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제 종교의 그 회통과 종교 간의 대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미륵과 예수입니다. 미륵과 예수이고 천국과 극락이 본래 한 집안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글을 쓴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바야흐로 전 세계가 이제 지구촌이고 정말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차들이 많이 나고 있어도 옛날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교류가 있고 대화가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우리가 연기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분법이나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분열되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연기의 세계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고 한 마음에서 나온 다른 언어와 다른 생각들의 어떤 편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승기실론에 나왔듯이 일심을 통해서 이문 두 가지 모든 세상의 이 대대구조, 나누어져 있는 이 대구의 세계, 나누어져 있는 이분의 세계를 일심으로 회통하는 그런 세계가 한번 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제 종교 간에도 이제 근본 자리에서 근본 마음에서 한번 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원효 대사가 대승기실론의 일심 이문 사상을 가지고 모든 이 불교 안에서도 서로 쟁론이 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로 화쟁 회통을 했거든요. 모든 쟁론을 다 조화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론의 근거가 대승기실론이었어요. 그래서 원효의 대승기실론의 주석이야말로 팔만대장경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정신으로 바탕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도 이제 이 서로 화쟁 회통해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세계가 한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세계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팔레스타인과 뭐 어떤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종교와 관련된 어떤 분쟁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불법의 진여의 세계에서 나온 일심 이문의 진여 회통 사상이 일심 사상으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기독교 문명의 어떤 그런 국가들, 서구 유럽이 불법을 만나서 선적으로 화엄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불교와 기독교가 먼저 회통을 해서 이런 사상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펼쳐지고 난 다음에 세계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우리 불교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조율을 해서 하모니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세계로 한번 가지 않겠느냐. 그 핵심은 결국 마음의 혁명과 마음의 변화,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의 어떤 그 변화, 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세상을 개혁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해서 이 한국의 미륵 사상을 접하면서 굉장히 이제 저 혼자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한국학 에세이를 쓰느냐 하면 그냥 논문으로 쓰자니 주석으로 다 달고 근거를 다 대서 이 논거가 정확해야 되고 역사적 사료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떤 사유의 일면을 드러내려고 할 때는 그 논문에 가까운 에세이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에세이를 쓰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종교 심리 구조였어요. 한국의 종교 심리 구조. 우리나라는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백 년 사이에 200년 좀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대하게 한국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만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됐느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기독교세가 강하단 말이죠. 이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국 사상사, 한국의 역사 전체를 한번 보면서 추단해 봐야 되겠다. 고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다가 한국의 미륵하생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가 한국 땅에 한반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강력하게 있었던 게 한반도 미륵하생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땅으로 미륵이 하생하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 미륵하생신앙이 예수 재림 신앙으로 모양을 바꾼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한국인이 이렇게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이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믿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의 신앙의 근원 속에 우리의 DNA와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속에 어떠한 미륵하생 신앙에 대한 신앙의 양상이 종교 심리 구조로 있다가 모양을 바꾼 것이 아니냐. 현상적으로 완벽하게 달라 보이지만 이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한번 썼던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한국에서의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의 양상을 설명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반도 미륵 하생 신앙의 전통. 우리 한반도에 미륵이 하생한다는 삼국시대의 신앙은 8세기에 진표율사가 미륵을 칭견하면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진표율사는 변산반도의 부사이방에서 망신 참회를 통해 지장보살을 칭견하고 계율을 받았으며 미륵보살을 칭견하여 점찰경과 간자를 받고 삼의 설법처인 미륵의 설법도량을 부촉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김제 모악산의 금산사와 속리산의 법주사를 중창하고 금강산의 발현사를 창건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로 미륵이 하생한다는 신앙은 더욱 확고해졌고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우리 땅으로 미륵이 하생한다는 신념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여러분 미륵불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다음 당내 교주로 미륵 존불로서 이 땅에 오시게 이미 예견되어 있는 분입니다. 마에뜨레야라고 하는 이 미륵불은 말이죠. 그래서 이 미륵이 하생하실 때에 용화수 아래에서 하루 만에 이미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일생 보초보살로 계시다가 하루 만에 성불 하셔가지고 법문을 3번 설파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미륵 3의 설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98억, 두 번째 96억, 세 번째 94억의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미륵의 어떤 이런 3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생처가 어디냐, 어디로 오시느냐. 미륵의 그 경전의 삼부경에 보면은 그 계족산으로 얘기가 나오고 미륵이 하생하신다 하는데 우리 한반도에 미륵이 오시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륵 그 하생처를 진표율사는 부사이방 그 절벽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참방을 가서 절벽에 내려가서 거기에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진표율사 여기서 공부하신 이후로 이게 이렇게 전부 바위입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이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제가 사진에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역사 자료 비디오 같은 걸 본 거 하고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무늬 있는 기와장들이 이렇게 이런 기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바깥을 보면 아주 절벽입니다. 이렇게 변산반도 전체가 아주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여기는 아주 뭐 완전히 절벽이죠. 이렇게
그 미륵 하생처라고 하는 것을 미륵을 친견하고 그 다음에 장소로 예견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금산사, 그 김제 모악산의 금산사입니다. 그게 미륵전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그래서 법주사에는 청동 미륵 대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강산 발현사입니다. 발현사는 지금 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적이 남아 있어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한다면 금강산의 발현사를 복원하러 가야 된다. 미륵 3회 설법의 마지막 설법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세 군데 미륵 그 설법지가 3회 도량이 형성된 것은 진표율사의 망신참회, 벽에다가 몸을 찌우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미륵이 하생하도록 서로 건전하게 경쟁을 했던 나라인데 이렇게 전쟁을 해서 다시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대속 참회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미륵이 이 땅에 와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회를 해서 미륵을 친견하고 그 세 군데를 미륵으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건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미륵 하생신앙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통일, 신라,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 한반도의 이 미륵 하생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농도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관음신앙이나 아미타신앙은 그 후대에 미륵신앙이 한반도에 이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관음신앙, 미타신앙 그 이후에 이 신앙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보시면 모악산은 당내에 미륵불을 품고 있으므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악산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미륵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이라고 하는 이 땅에 부처님이 이 왕자로서 태어나실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오신다 해서 모악산이라고 볼 수 있죠. 금산사의 미륵전은 한반도 용화정토의 서막을 알리는 성지가 되었다. 법주사의 경내에 크게 조성된 청동대불은 진표율사의 창건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북한 금강산의 발현사가 아직 폐사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듯이 진표율사는 발현사의 불사를 완성하고 이곳에서 입적했다. 여러분 삼국유사를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진표율사께서 이 금강산에 발현사를 세우고 마지막에 거기서 입적하셨고 거기에 비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삼국유사의 글에다가 담은 게 이련 스님이십니다. 현재는 무지개 다리가 유일한 유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니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이 금강산의 미륵 성지가 복원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발현사 복원을 하러 한번 가야 됩니다. 이 금강산에는 가장 급한 것이 발현사와 그 다음에 참선을 하게 하는 마하연 선원입니다. 마하연이라고 하는 금강산 밑에 최고의 명당터에 그 선원이 비어 있어요.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도인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니겠느냐. 욕망의 어떤 이 본능의 세계에서 아직까지 더 향상인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금강산의 그 비로봉 바로 밑에 있는 그 마하연이라고 하는 큰 터가 남아 있거든요. 큰 선방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서슬이 시퍼렇고 겨울에 춥고 그러한 그 최고의 땅에서 수행하는 도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륵이 이 땅에서 하생하신다라고 하는 한반도 미륵의 하생의 최고의 결정판인 마하연과 더불어 이 발현사, 금강산 발현사가 복원이 돼야 되죠. 이 두 사찰은 가장 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륵불인 미륵존불이 하생할 성지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신앙과 함께 서가세존이 오시기 전에 과거불 역시 이 땅에서 설법했다는 역사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불의 가람터 7곳과 가섭불의 연자석이 경주 황룡사 자리에 있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우리 한국 땅이 바로 전 세계 불교의 중심 국가임을 선언하고 자임했던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종교관에는 이러한 모종의
중심 의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는 백두대간의 세계 단전이고 그다음에 단전성 문화,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주의 황룡사에는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말이 있죠. 서가모니불 이전에 과거불인 가섭불이 이 땅에서 수련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가모니불은 인도에서 나셨지만 가섭불, 서가모니불 이전에는 가섭불, 그리고 전불시 가람지터, 서가모니불 이전에 이 절터가 7곳이 있다.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불은 인도에 오셨지만 서가모니불 이전에 가섭불과 이 이전 부처님, 과거불이 수행하셨던 그 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잠시 인도에서 서가불이 오셨지만 미륵불은 다시 우리 한반도로 오신다. 이러한 그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가섭존자의 증명과 선종. 부처님의 이모이자 최초의 비구니인 마파자파티는 세존에게 금누가설을 지어 올렸고 부처님은 이 가설을 정법안장을 이은 가섭존자에게 부촉했다. 미륵 삼부경에 보면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수기를 주면서 미륵이 하생했을 때 이 가사로서 서가의 뜻을 증명하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미륵신앙의 근원이자 선종의 시작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가섭은 서가 세존의 부촉을 완성하기 위해 아직도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의 하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정안을 잇는 것은 자성을 깨쳐서 견성성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륵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륵불이 가섭의 가사를 받아 잊고서야 가섭의 몸은 열반에 든다는 미륵 하생경과 미륵 성분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선종의 사명 가운데 미륵을 판별할 수 있는 법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의 삼처전십으로 세 군데에서 법을 전해서 법을 읽게 된 분이 가섭존자입니다. 근데 이 가섭존자는요, 성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지 않아요. 그럼 이 가섭불은 어떤 존재이냐? 부처님에게서 받은 금난가사, 금누가사를 간직하고 있다가 미륵불이 오셨을 때 입혀드려서 증명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완전히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나타나시지 아니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정법안장 열반묘심, 부처님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이은 가섭존자가 미륵불에게 그 가사를 입혀드려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이었으면 다음에 미륵불은 가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부처님은 미륵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미 벌써 인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인증의 가품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가섭존자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다음번에 부처님인 미륵불을 이제 인증해주는 증명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섭존자는 열반에 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가섭존자는 조사의 상태로 계속 오시는 겁니다. 이분의 안목은 미륵불을 딱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법안으로, 해안으로, 불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섭존자예요. 그래서 역대 조사 스님들은 가섭이 안한에게 쭉 절해서 달마 28조, 6조 해능, 삽삼조사 33대 6조 이렇게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정법안장 열반묘싱의 전등의 가풍이라고 하는 건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미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미륵불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선종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로 미륵이 하생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결합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종,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의 가풍, 선의 가풍은 끊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한반도로 미륵이 오신다는 그랬던 우리의 신앙과 진표열사가 미륵으로부터 이 땅에 미륵이 오신다는 부촉을 받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최고의 선사가 안목을 갖춘 분이 법맥이 전해져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륵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저는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허가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이 안목이 없었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죠? 빌라도 총독이 진짜 그래도 되냐? 이랬을 때 못 박으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거예요. 안목이 달라요. 우리 불법에는 가섭존자와 같은 역대 조사 스님의 조사관을 투득해서 이 부처님의 안목과 같은 그러한 정법 안장의 안목을 갖춘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 가섭존자도 열반에 들지 않았으니까 아랑가를 얻었다고 해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는 거죠. 재래인이라고 해서 다시 옵니다. 예. 아라하는 불례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승에서 미륵사성에서는 말이죠. 가섭존자뿐만 아니라 안한존자, 역대조사, 역대의 모든 안목을 갖춘 이들은 미륵이 오실 때 다 같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도솔천 내원궁에 선원에 계시다가 다 같이 내려온다. 12,000 도통궁자가 오신다. 그러면 미륵이 오시는 곳에는 모든 지혜 있는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 같이 이 땅에 한꺼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한국 땅의 젊은이들이 보통 분들이 오는 게 아니다. 한국 땅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던 우리 한국 불교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러한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너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국에는 아주 그냥 12,000 도통군자들이 역대 조사 선지식 천하 선지식들이 안목을 갖춘 위대한 인물들이 한국 땅으로 오게 돼 있다. 왜? 미륵이 이 땅에 오실 거니까. 이렇게 한국에는 미륵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정신 때문에 한국은 말이죠. 단순한 정토종, 단순한 천태종, 이러한 형태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포함을 하지만 결국은 선종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미륵이 이 땅에 하생할 때 우리 땅으로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선종으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린 가섭존자의 조사의 후예로서 명한 납자로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땅은요, 공부하는 땅이고 수행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은 그냥 돈 벌러 오는 땅이 아니에요. 한국 땅에 욕심 부리러 오는 땅이 아닙니다. 한국 땅에서 욕심 많이 부리면 반드시 말이죠, 탐재괴인입니다. 재물을 탐하면 반드시 명예가 추락됩니다. 한국 땅은 그러한 땅입니다. 한국 땅은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곳은 도인이 오는 곳이고 도 닦는 분이 오시는 곳이고 마음 수행을 많이 했는 분이 여기에서는 바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다른 땅하고 다릅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본능을 가진 사람도 본성을 갖춘 분에 비해서 절하고 배우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동방 예의지국인 뿐만 아니라 동방 참선지국이에요. 여기는 선악의 세상입니다. 선악의 세상. 참선의 세계예요. 그래서 조선조 유학이 성리학이 아무리 가도 결국은 정자법으로 가고 마음 수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책 많이 외우고 지식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한국의 조선의 근본 골수는 퇴계와 율곡 같은 이들 보십시오. 다산 같은 분들 보십시오. 전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왕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국가 정치 외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돼야 돼요. 최고의 심성을 갖춘 도덕군자가 성인과 같은 분이 돼야 돼요. 세종대왕, 정조대왕 같은 분들 전부 다 성군이라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말한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보살심을 갖춘 수행자의 모습으로 전륜성왕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한국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기본이고 수행은 필수고 그 다음에 안목을 갖추어야 한국에서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탐재괴인한다.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리더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땅이 미륵이 하생하기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역사의
부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신라 말에 궁예와 견훤이 나타나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도성국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왕건을 지지함으로써 고려의 개국을 도왔다. 고려 말에 신돈이 나타나서 다시 세상을 구제할 인물임을 자처했을 때 태고 보호국사는 그를 부인했다가 개경에서 속리산 법주사로 내쫓기게 되었다. 신돈이 실각하자 태고 보호선사는 다시 국사가 되어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신돈이라는 인물이 아주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혁도 하고 많이 공민왕과 더불어 뭘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신돈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조를 열게 되는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된 것도 신돈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한 스님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뭐 재평가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는 하나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태고 보호국사가 저 신돈 미르가 아니다. 문수보살의 화신 절대 아니다. 이랬다가 실각을 당했단 말이에요. 태고 보호국사가. 그거는 가섭존자가 와서 미륵이냐 아니냐를 심판하고 정확하게 안목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듯이 우리 땅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스님들이, 선승들이, 수자 스님들이 평생 수행했던 수행자들이 이 칼질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니다. 그래서 궁예라든지 뭐 견훤이라든지 이런 메시아라고 했을 때 도성국사는 고려태조 왕건을 밀었고 그다음 태고 보호국사는 신돈을 거부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그래도 지지했던 부분은 나름대로 이 큰 스님들의 역할들이 있었다. 안목을 갖춘 자들이 있었다. 무속인들이 아니잖아요. 안목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로 세상을 이 리더들을 이렇게 점지하거나 낙점했을 때는 안목을 갖춘 분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역사에는 미륵을 자처하는 많은 교주들이 나타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불교의 고승과 조사 스님들은 법안을 통해서 진가, 참거짓을 냉철히 구분해 주었다. 한국 불교가 가진 선불교에 대한 애착과 조계종이 가진 선종으로서의 위상은 바로 한반도로 미륵이 하생한다는 굳건한 믿음과 미륵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자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혜와 안목에서 생기는 그 바른 종교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유대인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와 같은 인물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세례와 회개를 통해 준비하고 있었던 선각자가 있기는 했다.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이다. 여러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또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해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 위대한 인물이 오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 회개와 참회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표율사, 자장율사, 진표율사 해가지고 우리가 수계법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살계 수계를 하고 끊임없이 맑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안목자가 되고 수행자가 되고 보살행을 행하는 어떤 보살행자가 돼서 화엄행자가 돼서 딱 기다리고 있고, 화엄행자이자 선사가 되어서 선수행자가 돼서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이 미륵과 같은 인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기독교에는 예수를 알아보는 안목자,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많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목격이 도전이라는 말이 이 장자에 있거든요. 예수와 세례 요한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서로 도가 있음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목격자라는 말이 있는데 눈을 쳤다는 거예요. 눈이 쳤다, 칠격자거든요. 눈과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알았다는 게 목격이 도전입니다. 이 일화는 공자가 노자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이죠. 공자가 노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나이가 더 많으셨죠, 노자가. 그래 가서 예를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공자가 노자를 만났는데 제자가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선생님 그렇게 만나보시고자 했다는데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격이 도전이란 말에서 눈이 마주치면 도가 있음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기독교에서도 가장 멋있는 만남은 말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어떤 그 위기가 닥쳐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요. 끝까지 옆에서 지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멋있는 분들이 요한이라고 봐요. 세례 요한도 멋있고 사도 요한도 멋있어요. 베드로는 한번 이렇게 거부하는 세 번, 한밤이 지날 때까지 세 번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랐습니다. 요한은 달랐어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예수님을 시봉하고 끝까지 있었고, 반모섬에서 마지막 끝까지 오래 살아남아 가지고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이 이제 요한에서 나타나잖아요. 이 안목자들이 있어야 돼요.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승은 제자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제자는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는 도로서 그리고 의로서 맺어진 그런 결합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운데는 미륵을 알아보는 가섭존자와 같은 눈밝은 해안을 갖춘 인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했고, 가롯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다.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도마는 손가락으로 예수의 몸을 찔러보기까지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 세례명이 도마예요. 도마.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봤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마는 말이죠. 찔러봤기 때문에 더 믿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도마의 손가락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 손가락을 잘랐다, 단지 혈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여순 감옥에서 쓴 글 가운데 극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옥이 극락이라는 거예요. 이분 이미 종교가 회통됐던 분입니다. 이 종교가 회통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천 애인 했을 때 유교에서 하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던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그 경천을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으로 봤던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천주학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벌써 그래도 의사로서 말이죠. 그 감옥에서 극락이라는 글을 썼다는 거는 이미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편협한 하나에 치우친 종교론자가 아니었다는, 신앙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마의 손가락 얘기하다가 안중근 의사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나 있었던 듯 석가세조는 가섭존자에게 열반묘신과 법안을 물려주고 미륵의 하승을 증명하도록 부촉했던 것이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예수임을 자처하는 교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혜와 안목은 맹신과 추종으로부터 자유를 준다. 바른 종교가는 바른 안목과 바른 견해,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마음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미륵을 자시라고 하는 것은 마에뜨리아를 의역한 것인데, 이는 메시아와 어원이 같다는 말이 있다. 메시아, 마에뜨리아, 미트라 이렇게 하는 게 전부 태양의 근원,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륵과 예수는 우리와 같은 중생에게는 종교를 뛰어넘어 크나큰 희망의 메시지와 거룩한 판타지를 안겨주는 존재이다. 미륵이나 예수는 절대 옹졸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제도하고 누구나 구원해 주고자 할 것이다. 예수가 말이죠. 미륵이 말이죠. 내 종교만, 예수교, 기독교, 불교 이것만 가진 분들만 골라서 제도하고 구원해 줄까요? 정말 그렇게 옹졸하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성인들이. 베타와 아집은 성자의 사상과 인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넓은 자비와 크나큰 사랑으로 모든 다른 견해의 인간들을 품어 안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시보살이다. 미륵보살을 자시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 가장 넉넉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역시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타르 스님이 그러셨죠. 서구의 신학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 신학 속에 예수가 갇혀 있다. 예수는 더 광활하고 더 위대한 분인데 신학이라고 하는 그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매몰되어 있는 아주 좁은 신학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에도 요즘 여러분 멋진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이 얼티밋 컨선,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인간의 관심에 이 관심 영역의 최고에 올라갔을 때 신이 있고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자 누구 한 명 그리고 우리의 종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과 마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서 이 신앙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멋지게 신학을 펼쳐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는 21세기에 펼쳐질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충돌이 위험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만의 구원, 우리만의 천국은 이제는 더 이상 세계적 트렌드가 될 수 없다. 모든 종교인은 이제 배타와 독선으로부터 해탈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걸 강조하고 천주교나 이슬람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의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펼쳐지고 보편화돼서 모든 전 세계인 분들이 이렇게 극렬한 극단주의자들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우리의 지구는 빨리 종교 간의 이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화합하고 아주 서로 조화를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나라 종교의 단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어법을 보면 유교가 들어오면 국가를 위한 유교가 아니라 유교를 위한 국가가 되고 불교가 들어오면 국가를 위한 불교가 아니라 불교를 위한 국가가 되며 기독교가 들어오면 국가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위한 국가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21세기 우리 한국인은 이러한 종교적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종교와 차별과 분별이 끊어진 진정한 포용의 종교가 되어야 하겠다. 한국은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오면 결론을 맺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으며 기존의 토착신앙과 잘 융합하여 더 큰 정신문명으로 발전해 나간 역사가 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200년이 훨씬 넘었다. 이제 한국 기독교에도 거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진정한 한국적 신학이 나와서 회통 기독교, 호국 기독교, 일승 기독교를 부르짖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지는 융합과 통합의 한국적 특성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모, 다석 유영모 선생이나 함석헌, 그다음에 김흥호와 같은 그런 분들은 기독교계에서도 방대하게 동서문명을 회통했던 사상가들입니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이러한 회통론을 전개했던 분들의 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과 조화를 21세기 한국 문명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회통, 호국, 일승과 같은 단어들이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 일반에 널리 회자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제가 2018년에 중국 복건성에서 열렸던 세계 불교도 그 대회에서 동서문명의 회통시대라고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시를 한 수 지었던 것이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극락 본일가요. 천국과 극락이 본래 한 집안이요. 애인 자비 원일심이로다. 사랑과 자비가 원래 한 마음이로다. 야소 미륵 박장소하고 예수와 미륵이 박장대소하고 손을 마주치고 서로 웃고 말이죠. 성모 관음 휴수무로다. 성모 마리아와 관세음보살이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도다. 제가 그때 중국에 가서 학술대회 때 이제 종교 간의 대화와 조화로운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챕터가 있었는데요. 분과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발표했던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한시를 한 편 지어서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은 굉장히 다종교 사회가 되었고요. 그래도 종교 간의 대화가 되고 싸움을 하지 않는 종교 간의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완충지대가 있어요. 종교를 무종교라고 하는 분들의 건전한 어떤 그 생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쪽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종교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 종교가 바로 우리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회통하고 일심으로 화쟁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 자비를 베푸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에도 우리 동양 사상과 서양 철학, 그다음에 서양의 신학과 우리 다른 종교들을 다 같이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신학적인 기독교 방면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그 한국적 신학이 등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람이 있다면 그 세계적인 한국적인 신학이 나타난다면 불교와 그다음에 유교와 한국 정신과 이런 일심과 회통의 그다음에 호국불교의 정신을 가진 모습과 우리 민족적인 그 사상 전통을 가진 부분들을 모두 아우른 그런 그 신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는 말이죠, 분열되고 그다음에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이분된 세계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무아의 세계다. 공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공의 반야의 공성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이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미륵이 하생하고 예수가 재림하는 땅이라고 믿어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위대한 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그런 각자가 되어야 된다. 자각이 되어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경과 정안을 갖추고 내 마음의 본래 자성자리를 환하게 밝혀서 어떤 신앙이나 종교를 가지더라도 치우치지 말고 극단적이지 않은 아주 활발하고 생기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단박하고 그다음에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그 어떤 생각을 가진 분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종교와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 국민들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권이 걸려 있는 곳에서 본능적 욕심을 떠나서 존재로 귀의하고 근본 자성과 본성 자리로 가서 한 생각 내려놓고 욕심에 치달리지 말고 말이죠. 그런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각자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매일매일 연공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멋진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체화시키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은 수행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오는 것이고 이 땅에 위대한 미륵과 예수가 온다고 믿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위대한 어떤 성인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자체가 다 이미 성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땅이고 공부하는 곳이고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 에세이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